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매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것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면서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자잘한 고민과 문제들은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멈출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그거란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CCC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4년 동안 모든 모임에 참석하며 CCC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모든 모임에 참석했으니까 그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간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적어도 한 2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간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설교는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 하면 1학년 가을쯤이었던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취지로 하신 설교였어요. 그 당시 믿음에 관해서 초차나 다름 없었던 제 생각엔 간사님 오늘 애 많이 쓰신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나? 고난이 어떻게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인생의 쓴맛을 여러 차례 겪고 나게 되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 꽃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예수 믿어서 받게 되는 어려움보다 구원의 은총이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닌 복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고난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말이냐? 근데 한번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은 없게 해주셔야죠. 하지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다 백성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오히려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라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므낫세 왕 때 바른 말 한다고 톱으로 킴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왕족 출신. 그런데도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라 하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 전한다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서 몸뚱아리를 반으로 잘라 죽였어요. 선지자치고 마음고생 몸고생 안 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구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정말 잘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우리는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은 뒤따라 오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당할 수 있고 미움을 살 수도 있고. 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겠죠.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제시하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으로 삼으라, 동시에 오래 참음의 본으로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고난에 대처했다는 거죠. 이 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오래 참음의 이그젬플러 욥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그 당시 최고의 의인이면서 고난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욥이 당한 고난,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읽으면서도 숨이 막혀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비명횡사하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험담을 쏟아냅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친구들은 원래 방문했던 그 목적인 이 위로는 하지 않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으로 보면 사면 초가예요. 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아내죠. 물론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런 욥을 오래 참음의 모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오래 참음? 누구에게 가서 보라는 겁니까? 욥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로 많았는지, 그러나 그 고난을 언제까지 견뎠는지, 어떻게 참았는지 욥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욥의 오래 참음을 예로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사도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 말은 결말을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말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오래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 희망찬 결말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욥이 그러했던 거죠. 욥이 오래 참으며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결말이 어떠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1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저주의 나무입니다. 저주의 나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죽은 채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3년 동안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수도 있다는 가정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앉으시겠지라는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 문법에서 완료 시제는 과거에 완성되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지금은 내려오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셨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임한 결말이죠. 그리고 이 결말은 우리의 결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 앉으신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가 막힌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래 참는 비결 하나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더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엄하신 분으로, 화를 잘 내고 벌만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겠죠? 조그마한 실수를 저질러도 죄책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내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서 나를 치셨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친 게 아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맞기는 맞아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자비하신 분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항상 나에게 오시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위절제 수술을 받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수술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왕쾌 되실 거예요. 라며 힘찬 응원도 보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받고 나올게요. 수술실로 갑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만 있는 거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수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나. 그리고 수술이 완벽하게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려내고 꿰맨 부위를 잘 아물게 해주시고 붓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수술 잘 받겠다. 이거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껏 내가 내 인생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살고 싶다고 발부둥 쳐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자 한다면 드려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버팅긴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쩌다 한번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항상 똑같은 말씀하세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너는 심장 수술했으니까 매일 걸어야 한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 항상 똑같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제 50 후반줄에 다가선 아들을 향한 80대 중반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막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보다는 무탈하게 평안하게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바람이기는 합니다만 100% 장담은 못합니다. 제겐 그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고난은 복입니다.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도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 역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음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